2020년 4월 10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로 다같이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정의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님의 영예를 찬양케 해주시는 주님, 늘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입으로 고백하나 세상에 매인 바 되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온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확신 있는 소망과 한없는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영안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믿음의 정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참 너무나 초라하다, 나의 믿음은 참 초라하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나는 저렇게 할 자신이 없어, 이런 생각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닙니다. 복자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음란하고 방탕한 연인 고멜과 결혼하고 용서함으로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음란한 창녀와 마찬가지인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해라. 아이를 낳고도 여전히 남의 남자들과 음란하고 방탕했던 아내를 몇 번이고 용서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이웃에게 알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마 순종할 수 있는 남자분들이 몇 되겠습니까? 작은 잘못에도 사니 못 사니 요새는 참고 사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애굽의 총리로 팔려가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의 삶을 접해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봅니까? 나라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들은 모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가정을 이겨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저들로 위대한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먼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란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조건 어떠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실상이 되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임의대로 무엇을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소망도 믿음도 아닙니다. 소망이란 확고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 안에 근거를 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너무나도 뚜렷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진정한 소망이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일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셉이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해내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는 절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믿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 바란 강야에 머물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모세는 12 정탐꾼을 선정해서 가나안을 미리 가서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돌아온 그들의 보고서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그 땅이 비옥하고 아름답더라, 이 말에는 모두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킬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은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더라. 이렇게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께서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7절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상이한 말입니까? 이러한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한편은 인간의 눈으로 보았고 다른 한편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열 정탐꾼의 말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소망을 두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믿음이 믿음으로만 남지 않고 실상이 되어서 그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을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 바라는 것들입니다. 소망입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확신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반절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성격을 지닌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증거란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말에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으로 확신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미 증거가 끝난 사실에 대해서 누구라도 다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확인하는,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고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렇고 영원한 나라 곧 천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믿음은 영적인 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볼래도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믿음의 눈으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그 돌을 피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담대히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사도들도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환난에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합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시련과 연단이 계속되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는 믿음, 흔들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모든 삶을 또 모든 사물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시고 받은 줄로 믿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신앙의 위인들이 자신들의 확고한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확신과 증거를 얻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정합니까? 100%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난 하나님을 30%만 인정해. 난 60%만 인정해.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0%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언약의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잠시 그 믿음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약속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이제 낳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어떤 공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신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들어가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인데 200부장은 유대인의 해당을 지어주는 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서 일하던 그런 하인이 중풍으로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그 하인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주님께 말을 합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하인이 중풍병으로 능히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 말하는 것을 보세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나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수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꼭 오셔서 손을 얹고 안수를 안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 하인의 중풍병을 말씀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놀라워하시면서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향하여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시로부터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증거가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미래의 일들을 지금 여기서 실제로 보게 하며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이 땅의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고 항상 주님 앞에 그냥 우왕좌왕하는, 늘 주님을 의심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서 늘 서성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을 더욱 깊게 가지시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을 늘 짚어보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그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서야 됩니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점점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결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세요.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한시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우울증에 걸린 기독교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확고한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가능성 있게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소중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을 말씀으로 깊게 비춰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나 늘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안절부절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든 사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안의 눈이 띄어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사물을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